자, 지금 이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복음이 온 이후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으므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은 1.1핵이라도 폐하해진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1.1핵이라도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는 성경 구절로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전자를 말하기도 하고 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율법은 폐하해졌으므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두 가지 주장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는 무엇이냐? 복음 이후의 율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분류할 때 대부분 출애굽기 20장, 21장, 24장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율법이 있고 재판적인 율법이 있고 의식적인 율법이 있다. 이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법과 의식적인 법, 이런 도덕적 율법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합니다. 제사법과 의식적인 법은 폐하해졌다. 그러나 도덕적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이 각각 도덕적, 이 재판적, 의식적 율법을 구별하고 분리시켜서 어느 것은 폐하여졌고 어느 것은 지켜졌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가 뭐가 이슈가 되고 있냐면 율법으로 의인이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문제죠. 이 문제는 좀 쉽게 그렇지 못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얻는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율법은 폐하해졌느냐? 폐하해졌다는 사람도 있고 폐하해지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율법의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 참 기능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능을 원래의 그 참 기능을 자세히 알게 되면 이것은 이거 정의가 간단합니다. 자, 율법과 복음은 무엇이 다른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도덕 폐기론도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자,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과 복음이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으로 의인이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요? 자, 율법이 성경에 뭐 어떤 사람이 뭐 세보니까 뭐 600 몇십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예를 들어서 600개다. 600개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자, 대단한 것이죠. 한 개를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죄인이 됩니다. 그렇죠? 자, 율법을 599개를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는데 단 한 개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알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형식적인 율법 지키는 그 다음에 외식적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율법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게 된 것이죠. 자,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라. 자,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아주 강한 율법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의인이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은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 죄인을 알아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 기절은 많이 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더 율법을 포함시킨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이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을 그러면 안 지키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도 나오죠.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자, 율법은 뭡니까? 누구든지 죄인이 되어버려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자, 만일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다. 은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그것이지만 행위도 필요하다. 이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자, 우리의 행위로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고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죠. 자, 히브리서 우리의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실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은 행위로서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폐하여졌느냐? 자, 성경에서는 은혜에 거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은 폐하여졌느냐 그러면?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이 진실로 이른다고 강조를 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37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이롭다 심을 얻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율법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율법의 기능은 의롭다 함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서의 율법은 절대로 폐해진 것도 아니고 1.1획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더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1. 죄를 깨달음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뭐냐? 죄를 깨닫는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으로서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네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내가 무엇을 탐을 내는 것은 이것은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이것이 탐심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이것을 죄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100%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 되는 기능도 아니고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게 나왔습니다. 죄가 율법되기 전에는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자, 율법이 나고 나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율법이 가입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몽학선생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몽학선생은요, 초등교사입니다. 어린아이들 가정교사예요. 자, 이것이 개혁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개혁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 3장에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린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실 때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도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여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그 율법을 계속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뭐냐? 자, 어린아이들, 조그만 어린아이들한테요. 원래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뭘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린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하면 야단 맞는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린아이들은 아, 이것을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것은 죄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어린아이들 초등교사,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만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뭐가요? 율법이. 그러니까 약속한 자손, 그 메시아 실체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율법은 갈라디아 4장에도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거 뭐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요. 자, 갈라디아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십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으로 의인이 된다면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화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뭐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로서 우리는 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나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을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 안에서 구체화된 언약입니다. 자, 복음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구체화된,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 안에서의 구체화된 언약입니다. 자, 그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배타적이고 선택적이었습니다. 복음은요, 포괄적이고 개방적입니다. 자, 율법은 뭐냐? 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죄를 만드는 슬픈 소식이지만 복음은 의인을 만드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이고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거의 정답은 이제 나왔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행위구원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또 갈라디아서 2장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또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율법 지키지 말라, 필요 없다, 도덕 폐기론, 이것도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요즘에 구원파 이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 성화 무용론 이런 것을 주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요것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죄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죄를 지어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강조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신약 시대에서 율법과 복음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를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달라집니다. 자, 여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는 뭡니까? 거룩한 장소 성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 3번씩 거기를 반드시 찾아가서 유대인의 예배는 1년에 3번씩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제사가 없어졌죠. 제사장도 없어졌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됩니까? 우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만 선민이었죠. 근데 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정하고 부정한 물건과 음식물에 대한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자, 뭐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죠. 그다음에 뭐 굽이 있는 거, 또 뭐 비늘이 없는 거고, 또 무슨 짐승들, 뭐 무슨 곤충들, 뭐 이런 게 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하시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은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로마서 14장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끼며 먹는 사람은 것은 아니다. 자,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으니라. 자, 채소만 먹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오히려 너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그 성경 구절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이 후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기름을 따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24절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자, 5번째 신약 시대에는 거룩한 날에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신 후에 우리는 그림자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너희는 달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 지키라는 말이니까 지키지 말라는 얘기죠.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너희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이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거 다 뭡니까? 장래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몸, 실체, 이걸 영어 성경으로 뭐라 하냐면 리얼리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장래일의 그림자, 쉐도의 쉐도. 하나의 그림자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해요. 자, 이
이 구약의 절기와 실체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있지만은 안식일 있고 유월절, 뭐 맥주절, 수장절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안식일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안식으로 이것이 실체입니다. 자, 유월절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그 인방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건너뛰었죠.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패사오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곡식이 열매를 맺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자, 실체는 뭡니까? 사도행전의 2장 3절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거 성경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을 오순절에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직접 이렇게 가르쳐요. 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였어요? 바로 이게 율법을 받은 날이죠. 근데 성령이 오신 날이 뭐였어요? 바로 오순절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실체가 되는 것이죠. 자, 수장절, 잘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추수한 곡식을 텐트 장막에다가 저장하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 실체는 뭐냐?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약의 절기는 다 그림자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체 리얼리티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폐하여졌다. 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도덕폐기론 혹은 성화무용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주장들은 극단적으로 치우친 주장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그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